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가 언제였냐? 그것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 회막 위를 다 덮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에 압도당한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성막에 충만함.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허물이 많은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사는 공간에 직접 임재하신 것, 보일 수 있게 또 알 수 있게 나타내신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만큼 압도된 상태가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죄인된 이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나의 죄성과 인간성이 압도당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바로 그 상황,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를 순종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기뻐하게 만듭니다. 왜 예배해야 되는지 깨닫게 만듭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지 알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출애굽 사건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니 모세가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셨던 일이 뭐냐?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31절 보시면 백성이 믿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본다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볼 때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거나 제대로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이 똑같은 원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불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은 불신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죠. 바로.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이 이 백성들을 바로가 좀 얻어맞아야 보낸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관여하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방의 왕도 알게 될 때야 너희를 보내게 될 거다. 그런데 한두 번 맞아가지고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맞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바로왕은 10번이나 되는 재앙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 바로왕이 한 번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이죠. 우리가 이 불신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되는 일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전도를 통해서 그들의 인격 또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 회개,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우리에게 신앙과 구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인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너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꿈꾸는 것 좀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을 나타내시면 나타내실수록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이 기도도 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8장 23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타내어 알리라. 누가 나타냅니까? 이 문장의 주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타내어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입니다.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를 한 사람의 목수, 한 사람의 평범한 갈릴리 사람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나타내심에 믿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행하는 기도 가운데에 어떤 성령의 임재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고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이라는 노래는 부를 수 있지만 그 찬송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공허한 노래를 부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가운데에 이 복음, 이 생명의 길을 주님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향을 떠난 그 떠돌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또 한 가족으로 터를 닦은 자리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가족으로 이제 숫자가 커가면서 훗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 한 일가족이 이집트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기껏해야 70여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셉의 입을 통하여 이 일이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그것도 인간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한 게 아니라 죄악 많은 그 인간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기 위해 했던 일이 이러한 결과가 가져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섭리하셨다, 이 일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다.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흘렀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이 등장하고 이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 70여 명이 이주해 왔는데 이 수십만의 명의 대민족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본다면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웠답니다. 힘들었답니다. 이것이 그들이 경험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때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개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고동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2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인생의 때를 지날 때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시려는 일인 줄은 알지만은 이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든 상황을 지나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어줄 누군가가 없다면 그 부르짖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듣고 보았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십니까?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학대받는 것을요. 여러분, 비록 사람들이 몰랐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눈에 직접 보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 똑같은 사건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 패턴이 홍해바다 사건에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나오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보시고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인간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낸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이다.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패턴이고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도망간다고 간 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병거가 부대가 쫓아오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 보시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길을 걷는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갇히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절망하거나 탄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이러한 상황에서 내게 왜 주어졌는가? 나를 고생시키고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힘들게 만들려고 주어진 건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일을 통해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 결과로 이집트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거다. 똑같은 이야기가 본문 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죠. 14장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또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다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나타낼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실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게 될 이 상황을 일컬어 하나님은 영광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때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나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그 결과로 내가 그리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하나의 해답으로 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왜 사역자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는요, 제 자신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제가 이 길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저의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시려고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나 또 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나 궁극적인 해답은 하나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부활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이 교회를 세운 누군가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 지역에, 이 땅에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이러한 사역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해답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저에게는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통해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않고 현실만 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만 따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하반절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들의 사고방식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어렵다, 내가 힘들다, 옛날이 좋다, 지금이 좋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만이 이들의 주 관심이었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느냐는 이들의 관심에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이죠, 불신앙.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의미 없는 부르짖음일 뿐입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무대 위에 나타내어 일하실 분, 자기를 드러내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하는 기도야말로 진짜 믿음의 기도입니다. 죽겠다고 부르짖는 게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부광의 성도님들이 바로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확고한 신념 속에서 또 믿음 속에서 이것이 성경을 꿰뚫는 진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좀 벌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찬송 몇 곡 부른다고 저절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만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영광인데,
내 소원하는 것, 내 소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착각을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내심으로 돈을 벌든 돈을 잃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돈 벌고 있는데 돈 계속 벌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죄를 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출애굽기 14장 31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 그 큰 능력을 보았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능력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손을 보았다. 여러분, 드러난 어떠한 일 이후에 우리가 거기서 보는 건 나타난 결과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도 믿었고 하나님도 경외했다. 진짜 믿음과 순종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원이 되죠. 우리의 소망이죠. 또 말을 바꾸면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존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라는 말은, 먹는 자리에서도 입는 자리에서도 뭘 하는 자리에서도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너는 그 꿈을 꾸고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뭘 기대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요. 이 예배를 마치고 나의 삶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또 어떠한 예배를 해야 될까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나에게 그리고 또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꿈꾸며 기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잊지 않아야 할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혹여나 이 자리에 이제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이제 은퇴했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그러한 성도님들을 통해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대되는, 얼마나 역동적인 그러한 삶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통해 나타나시는지 모릅니다. 언제 나타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실 만한 일을 도전하고 시도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실 만한 일들과 하나님이 나타내실 상황들과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자리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디를 들어가든지 기대를 가지고 쫓아다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흥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흥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예배하며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볼 때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마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타내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이곳에 머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타내어 알게 하실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고 그 무엇으로 채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실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나타내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에 순종하여 걸어 들어가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드러나고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역을 통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